오늘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얘기입니다. 마지막 왕 이름이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호세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왕들이 친아수르,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믿고 아수르를 의지할 거냐, 여기 친아수르 아니면 아니다, 아수르 의지하지 말자 하는 반아수르, 이 친아수르와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왕들이 계속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이런 역사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수르하고 친하자, 아니다, 친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견제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중국하고 친하자, 미국하고 친하자. 미국하고 친해야 된다,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실리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이익인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준 나라가 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한테 별 도움이 안 되던 나라한테 그렇게 싹싹 빌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갖는데, 어쨌든 저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초기 선각자들이 미국을 모델 삼아서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를 정말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맞는 이야기고, 그게 성경적인 목사가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를 의지하자, 의지하지 말자 했던 그 갈등과 견제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시류에 휩쓸려서 뜻하지 않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나라라는 게 참 우스워서 한순간에 이상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던 사람 중에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가를 배웠죠. 근데 이 베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민족주의, 우리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을 강화하고 독립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친아수르, 반아수르 떠나서 우리 민족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가가 그런 정책을 펴자마자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느냐,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길르앗, 갈릴리 지방 다 점령하고 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시켜버리고 그곳에다가는 아수르 사람들을 와서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수르 왕 중에서 당시에 제일 힘이 센 왕이 누구였느냐면, 아수르 역사의 아시리아죠. 제일 힘이 센 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3등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3등분을 해가지고 나라에 총독을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강제로 아수르로 보내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와서 살게 하고 이렇게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혼혈이라 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친아수르가 이렇게
득세하다가 배가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공격을 받았는데,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베가가 왕이 있었지만 친아수르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야, 봐라, 현실이 지금 아수르가 힘이 센데 왜 아수르를 배반하고 혼자서 잘난 척하다가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친아수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또 일으켜서 베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자주 독립을 외쳤지만 재앙만 불러일으키고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베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부터 볼까요? 호세아는 여호와는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뜻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선지자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이 여호수아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인데, 이 같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고,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하고 또 헌신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여호수아, 호세아.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호세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선지자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었지만은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죠. 이 호세아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정책을 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보세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은 무나헴, 그다음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호세아. 반아수르 정책을 썼던 왕은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한 베가,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에 올랐지만 호세아에 의해서 죽었던 베가, 이 사람만 반아수르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나헴, 부가히야, 호세아, 베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들인데, 여기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왕위에 오른 사람은 부가히야 혼자, 아버지의 왕위를, 무나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은 부가히야 혼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친아수르, 반아수르 왕들을, 여러분 마지막 이스라엘 왕들을 정리를 해서 보셨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사람 힘 의지하지 말자, 도울 힘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라고 하는 교훈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호세아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호세아는 친아수르 파였습니다. 친아수르 파였어요. 그래서 친아수르답게 왕이 되자마자 즉시 아수르에게 항복을 탁 하고 무릎을 꿇고 스스로 속국이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공을 바치고 난 뒤에 아수르의 분노를 잠재운 다음에 이 베가 때문에 일어났던 그 분노를 다 잠재우고 아수르 왕의 승인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누가? 호세아가. 그렇게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절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드리고 왕으로 인정해 주세요 싹싹 빌고 왕위에 오른 사람, 호세아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가 몇 년을 다스렸느냐 하면 10년을 다스렸어요. 10년. 꽤 긴 세월을 다스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열왕기하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처음 보는 말씀이에요. 처음 보는 말씀 17장 2절. 여기 여러분 떴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호세아 얘기예요. 악을 행하였으나, 역시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는 항상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기준으로?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호세아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 즉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의 전 여러 왕들과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똑같지는 않아. 조금 달랐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호세아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다른 왕들하고 조금 달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조금 다른 게 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조금 달랐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이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랐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 호세아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갔던, 우상 숭배했던 그 길을 갔던 이 여러 왕들과 똑같은 악한 왕이었는데 조금 달랐어 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건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느냐?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아수르 가장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가가 반항을 하니까 탁 쳐들어와서 싹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전에 있는, 또 궁에 있는 금, 은, 돈, 귀중품 이런 거 싹 다 가져간 거예요. 싹 다 가져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베가 왕 때 들어와서 갈릴리, 납달리, 하여튼 사마리아 지역 조금만 빼놓고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은부치, 돈 되는 거,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고, 돈도, 돈이라는 돈은, 금부치란 금부치는 아주 눈에 보이는 대로 아주 씨가 마를 정도로 싹 훑어가 버렸어요. 그 호세아가 왕이 되고 나니까 궁전 곳간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건 아니야. 그런데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우상제단을 만들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제단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우상제단에 가서 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재간이 없지. 돈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했다기보다는 우상을 섬길 돈이 없어서 우상을 만들질 못하고, 우상 섬기는 산당을 만들 돈이 없어서 산당을 만들지는 못해서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왕이긴 한데 전의 왕과는 달랐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겠지만 저 밑에 있는 화살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화살표가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죠? 원래는 루스죠.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 자고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돌베개 세워놓고 기름 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 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루스, 베델이에요. 거기에 산당을 만들었고요. 저 시리아 앞에 있는 저 변화산이 그 앞에 있거든요. 이 단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인데 거기 단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단은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많이 성행했던 곳,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곳, 그곳이 단이에요. 그런데 이 단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내내 저 광야 사막에 물이 우리나라 홍수지면 물 나오듯이 그렇게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나라 그 국토가 희한한 게, 다른 곳은 1년 사시사철 딱 2번 비가 와. 11월 달에 4월 달에 늦은 비, 이른 비, 딱 2번 비가 오고 비가 안 와요. 1년 내내 먼지가 풀풀 날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발 씻고 손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갈 정도로 먼지가 많아. 그런데 이 단에서만큼은 물이 1년 내내 우리나라 우기 때, 장마 때 비 오듯이 그렇게 빗물이, 그리고 물이 많은 곳이 단이에요. 그 물이 저 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근데 이 단에 올라가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집이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만은, 어쨌든 살기는 진짜 좋은 데가 단이에요. 그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한 죄, 그게 여로보암의 죄였는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수르가 힘이 지금 막강하잖아요. 애굽도 꼼짝 못해요. 이 아수르가 힘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 아수르가 이렇게 힘이 좋으니까 호세아가 가서 살살 빌고 속국으로 인정받고 조공 바치고 이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수르 내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이 베가 왕을 치러 내려왔던 그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나라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거죠. 어제도 우리나라가 소용돌이에 휘말렸잖아요. 갑자기 북한에 있는 젊은 친구 하나가 뭐 수술 받았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식 겁도 없고 말이지. 그 사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젊은 친구가 수술이나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한 버릇 없어. 그렇죠? 그냥 이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뚱뚱할 때부터.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나라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막강한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 죽으니까 뒤이어서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왕이 바뀌었어요. 그 왕이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살만 에셀이 왔는데, 3절을 잘 읽어보세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역시 살만 에셀에게도,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도 호세아가 가가지고, 아유, 전 왕도 죽었지만 새로 왕이 되신 살만 에셀님, 아이고 절 받으십시오. 제가 속국이 되겠습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만세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고 절하고 난 뒤에 조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가 아주 눈치가 빠른 친구고 간사한 친구였어요. 한 1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살만 에셀이 옛날 디글랏 빌레셀 3세만큼 힘이 없거든. 만만해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슬쩍 이집트 왕이 이름이 소였어요. 소 이름이 소. 기억하시기 쉽죠? 이집트 왕이 누구라고요? 소인데 이 소한테 사신을 보낸 거야.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지금 저 아수르 자식들 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슬쩍 운을 띄운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 당시에
나라가 내부 분열이 되고 썩은 동아줄 같았다고 돼 있어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그런 나라에다가 도움을 청해서 지원군을 요청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원군이 오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가 살만에셀로 바뀌면서 이 호세아가 배반을 하려고 하는데, 디글랏 3세는 아수르 역사에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이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노란색이 보이시죠? 노란색. 그 노란색이 아수르고 푸른색 표시의 거대한 나라로 성장했는데, 노란색이 처음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푸른색으로 나라가 확 확장하죠. 이게 누구 때문이었느냐면 디글랏 빌레셀 3세 때 이렇게 아시리아 제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수르가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띄워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받는데, 여호와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을 지져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인데 그 6장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시아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번성하게 나라를 이끈 왕이에요. 솔로몬,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장 번성했던 때가 우시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세종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 죽은 그 해에, 근데 왜 세종대왕이 죽은 그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왜 그랬느냐, 우시아 왕이 나라를 제일 잘 이끌었는데 그 왕이 죽으면서, 북쪽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글랏 빌레셀 지도 보여주세요. 예, 이 디글랏 빌레셀이 노란 나라를 이렇게 파란 국가로 만들어서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죽었느냐,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매치가 되시죠?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디글랏 빌레셀이 힘을 얻어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에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잘 다스리던 왕이 죽었습니다. 외세는 지금 힘이 더 세졌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스랍들 앞에서 입술이 부정하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이 맞아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만큼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정말 망하게 됐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3세는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노란색 영토만 있었던 그 아수르를 초록색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키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전 727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4년 전에, 몇 년 전에? 4년 전에. 4년이에요? 4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723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727년에 죽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4년 전에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리고 살만에셀이 왕이 됐는데, 제가 이 살만에셀이 왕이 됐는데 이제 4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죠. 이집트에 도움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형편은 아니었는데, 이 아수르는 호세아가 배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만에셀,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왜 올라왔느냐 하면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올라왔느냐면 이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서 아수르 치자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살만에셀에게. 그러니까 살만에셀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치려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다시 나가가지고 내가 종인데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조공을 들여서 분을 가라앉혔다는 얘기가 이 17장 3절의 내용이에요. 그냥 읽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도움을 청했는데 후일에 조공을 드렸지만 이 살만에셀이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호세아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죽여버리게 되는데, 자, 호세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17장 7절 이하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 이하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금방 설명을 해볼게요.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8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율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세 번째로는 망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랬는데 이 아세라상은요, 아세라상은 집안에서 섬기는 집안 수호신이에요. 그 다음에 목을 곧게 했다. 이게 목을 곧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교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하면 나라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나쁜 죄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나쁜 거다. 목이 곧은 사람이 있죠. 인사 안 하고. 기부스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목에 기부스했다. 그거 진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사람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눈 인사하고 목 인사하고 끌어안고, 우리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갑다. 오버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반가워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도 여러분의 미모가 빛을 발합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그 진짜인 줄 아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좋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 되지 마시고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자비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목을 곧게 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버렸고요. 송아지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여기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통틀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너희 우상숭배했다, 하나님 말씀 버렸다, 이 두 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쫙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게 누구냐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뭘 받느냐? 네 자식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자식 중에서 허름한 녀석이 아니라 제일 똑똑하고 잘난 놈을 바쳐야 돼요. 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서 불태워서 자기 잘 되라고, 그렇게 우상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느냐?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어디서 했느냐면 흰놈 골짜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가 감난산, 벳박에, 베다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흰놈 골짜기예요. 그 흰놈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 피워놓고 거길 지나가게 해서 죽게 해가지고 몰록신을 제사하는 거죠. 그래서 뭘 얻느냐? 나머지 집안 식구들의 평안함을 얻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북왕국의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왕국이
723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몇 년에? 723. 723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새로 왕이 된 사르곤이 이 살만에세를 죽이고 사르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1차 이주는 여기 안 나오는데, 1차 이주는 아까 디글랏 빌레셀 3세에서 가고, 지도 말고 1차, 2차 사르곤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사르곤 정리를 안 했군요.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두 번째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여러분,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남왕국은 누구만 남았느냐면, 남왕국은 누가 남았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왕국에 남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갔다고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로 다 끌려가 버리고 두 번에 걸쳐서 혼혈이 돼 버렸어요. 결국 뭐냐? 723년 이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72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혼혈이 되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지파를 이야기하지만 이 12지파 중에서 여러분 10지파는 혼혈이 돼서 지금 없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는 거나 똑같아요. 순혈통의 지파라고 한다면, 물론 거기서도 혼혈이 일어났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라가 멸망하면서 10지파는 혼혈이 되면서 이 아수르로 끌려가가지고 혼혈이 돼서 섞이면서 10지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풍습이, 문화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혼란스럽게 빠지면서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10지파가 사라지면서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비운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스불론 지파,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레위, 단, 갓, 루벤, 시몬, 납달리, 이 10지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10지파가 또 없어졌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면,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오겠어요? 쳐들어오는데 간신히 막아내고 있었는데, 남왕국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친아수르도 안 되고 반아수르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였느냐?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의 선지자는 누구였느냐?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쫙쫙 먹혀 들어간 거죠.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다고 하는 위기감이 닥쳐오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각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사실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야,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되고 교회 가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예배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은혜다, 이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부류가 다 생겼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신앙의 방향을 설정할 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이럴 때 한 번씩 대혼란 속에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초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국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양상의 세계가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각성하여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듯이 남유다 이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던 말씀에 각성하고 히스기야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과정에서 왕들을 쭉 보면 뭐가 나오느냐? 모든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죄. 그 모든 죄는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모든 죄 가운데 들어있는 거고요. 모든 왕 그러면 그 모든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은 왕들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버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출발은 부역과 세금 이걸 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 모든 백성은 뭘 했느냐? 하나님을 버렸고요. 모든 왕은 여로보암 죄를 저질러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다 열심히 했고, 모든 죄인 이 우상 숭배가 끝없이 이어졌던 나라로 낙인 찍혀져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10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해야 되잖아요. 언약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신 섬기고 이방 나라 풍습 규례 쫓아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죄에서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지 않아요. 말을 좀 말 좀 들으세요. 말 좀 들으세요. 말 좀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이게 선지자들이 한 말이었는데 그걸 못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허무한 것 따라가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거,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까지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역사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했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게 한국교회가 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이기도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프로그램 제자 훈련, 뭐 크로스웨이, 뭐 성경 공부, 뭐 홀리넷, 뭐거 하나요.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말씀의 권능이 회복되는 그 자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는 자리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이 교훈을 가슴속에 꼭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고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까닭에 우리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공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모든 죄, 모든 백성, 모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멸망했다, 목이 곧았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뜨거운 교훈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잘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